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우선은 불안을 우리 안에서 다루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불안을 나의 밖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밖으로 우선 던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자기 안에서 다루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밖으로 던져서 밖에서 다루는 것이 더 편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보다는 밖에 있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안에 놓고 자기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 공격이 이제 순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밖으로 던져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집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면은 조금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던져서 밖에서 처리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면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또 안에서 처리하는 거에서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자기애적인 이런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애적인 장애가 오게 되고 이게 심한 우울증으로 또한 발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적절히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다가 적을 이렇게 두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은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유아들, 갓난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런 방어를 합니다. 밖에다가 적을 만들어야지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정착이 되거나 고착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일종의 그 방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어떤 좋음과 나쁨을 동시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약점과 강점이 있는 거여서 100% 좋고 100% 나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울한 거예요. 좋은 점을 취하면 나쁜 점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거를 배격하면 좋은 게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가지를 붙들고 요거를 우상화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종교화 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좀 어느 정도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경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도망가게 되면은 이제 병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여러분 싸우기를 좋아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에게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힘드니까. 도대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막에다 매장하려고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 이미 나왔을 때의 상태가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어떤 불안, 그런 어떤 박해 불안을 우리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버림받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나왔다고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나와서 부모하고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대부분의 그 어떤 그런 이 불안을 잘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이 인간이 나왔을 때, 불안했을 때 정말 부모가 잘 다듬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박해적인 불안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온다는 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어느 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뒤를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근데 거기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는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이 기회인데 제거합시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인데 자기 판단이 옳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준 기회일까? 하나님 혹시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뭇거린다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본하여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하지 않고 옷자락만 좀 살짝 배웠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전 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당신과 나 사이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겸손이잖아요. 한쪽으로 정답을 규정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적이에요. 죽여도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잖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항상 자기 판단을 안 믿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요,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를 못해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위를 쳐다보고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대를 이어서 약속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400년 500년 이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멀리 보려고 해도 일찍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근시안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만은 전체는 보지 못하고 항상 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바둑 알은요 몰라요. 바둑 두는 사람이 어디다가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왜 여기다 두는지 모르고 우리는 거기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죠. 뭐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 요셉은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요셉의 사건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뼈를 들고 나가라,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이후에 그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언할 때 내 때만 평안하면 되지.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빨리 원합니다. 근데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자기 입장에서 규정합니다. 바로 이거야, 이거였어 라는 거.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자꾸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선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어떤 이런 규범, 법 체계가 아니에요. 다양한 삶과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롭게 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벤츠 차를 타는 사람이 소나타를 타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남편을 잘못 만났으니까 소나타를 타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 모독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는 거야. 벤츠를 타면 행복하고 성공한 거고 소나타를 타면 소나타 이하를 타면은 불행한 것이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차를 다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운동에 가담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탄소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헌금을 내서 이거를 이 기후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그렇게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해요. 여러분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편집적이고요.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규정하고 도망가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색깔이 단순해요. 아주 빨개요. 빨간색은 불구스레한 것도 있고 볼그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새빨간 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답이 하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적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정리하고 올인하게 되면은 우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이야기를 자기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우리는 그냥 미국에 딱 달라붙어야 돼. 근데 여러분요, 미국에 딱 달라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미국에만 딱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라의 입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경제 논리가 먼저 가게 되니까. 그러면 당장에 또 경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뭐 우리를 확실하게 보상을 해준다면 뭐 딱 달라붙어도 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정답에 대한 반대 반론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합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합이 옳은 줄 알고 가다 보면 그게 정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진리는 정해져 있어. 맞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되고 자칭 예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분열을 다 통합해 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통합이 되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도 우리는 그 진리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요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열을 이야기하고 또 갈등하고 그것이 통합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쓰게 되면 문학이 되고 그 알품을 음악이나 미술로 표현하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 옵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다릴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고 알지 못하지만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쪽으로도 우리는 결단을 낼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알 수 없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은 견뎌내는 거예요. 지루하고요, 재미없어요, 흥미가 생기질 않아요. 산으로 왜 결단하냐면
짜릿하고요. 도박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자.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오른쪽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발도 뒤로 밀어라.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라. 버섯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근데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결론을 빨리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으니까 상대방을 정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좋잖아. 내 불안이 제거됐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요, 다시 또 상대가 들어오지면서 상대가 나를 또 불안하게 하는. 그래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불안이 제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결단코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가게 되면요, 발육이 정지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울한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엄청 느리게 와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믿음을 유지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대부분들은 다 도망가지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기다리잖아요. 견디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앞서 여기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냐?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러면 우선은 편하니까. 그래서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은요, 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요, 그런 어떤 편집적 자리로 이렇게 몰고 오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편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느 편 쪽에도 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정답이기 때문에 분열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답을 알았어. 내가 확실히 알았어. 이리 오면 돼 라고 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가 바로바로 툭툭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응답은 느리고 뭐야 이거, 뭐 확실한 게 없어. 근데 누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면요, 거기 가서 안주하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서 발육이 정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 문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문재인 정부 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해결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지루해할 때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풀었어. 내가 다 알아냈어. 그건 이런 거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울이 막 답답했어요.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성장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편집적인 거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불안과 편집적인 상황을요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팔을 형성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은 필요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서로 맞춰보고 변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합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또 이렇게 와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맞나 보다 하고 믿고 가면 또 반대가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증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비교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디트리 본 헤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 그건 마찬가지 어떤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이든 교회든 예술가든 정치가든 어느 누구도 우상화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겉쪽에다가 깃발을 꽂았다고 글로 달려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이 그 사랑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힘들죠 견디기.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 오늘 그냥 화끈하게 그냥 외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뿐이야. 마약과 같이. 근데 일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모든 간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서 거짓으로 규정해 놓은 그 틀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미루고 우리를 불안한 채로 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결단할 일이 믿음의 일만 결단하시고 모든 것은 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으니 이것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갈등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며 성화의 길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